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뭐고 땅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 그 땅은 그의 발판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소를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슨 사이즈로 집을 지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겠느냐? 그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켰나이까?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건물이다. 거기 하나님의 집이다. 우린 너무나 그렇게 잘못 성경에서 떠난 그런 잘못된 뭐랄까요?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올바로 알아야 돼.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알면 과학자들이 거짓말로 우주, 빅뱅이라고 그랬죠. 우주를 측량한다. 벨벨 거짓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주를 측량할 수 있다면 또 땅의 깊이를 너희가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무슨 수로 우주를 여러분 소위 빅뱅이라는 우주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요즘 지식이 이제 극도로 발달하니까 지구에서부터 허블 망원경이나 다른 어떤 망원경을 가지고 몇억 광년 바깥에 있는 별을 발견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올바른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루시퍼의 정체가 어떤 정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루시퍼야 타락했으니까 루시퍼겠죠. 루시퍼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늘에 있을 땐 루시엘이겠죠. 근데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기 전까지는 어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루시퍼를 그렇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느냐. 이 루시퍼 일당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찬송하고 또 10가지 돌이 있잖아요. 10가지 보석. 그 돌들을 루시퍼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네 천사들 가브리엘, 미카엘,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서로 뭐가 있느냐.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을 하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렇게 루시엘이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내쫓아버렸다. 그 내용들이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부분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읽어봐라. 그러면 이 루시퍼가 왜 쫓겨났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렇죠? 떨어졌느냐. 민족들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져 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 별들보다 내가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너는 지옥까지 끌어져 내리고 지옥 밑에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구덩, 구덩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끌어내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를 보는 자들이 그랬어요.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그랬습니다. 숙고한다는 말은 잘 생각한다, 깊이 고려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 자가 왜 이렇게 됐나. 숙고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그랬죠. 누가? 루시퍼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내쫓아버려 끊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땅속 지옥까지. 지옥이 땅속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지옥 지나서 뭐가 있어요? 구렁. 그 구렁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쫓겨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형체가 없어졌고 말입니다.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땅이 왜 형체가 없어졌느냐? 루시퍼가 쫓겨날 때 루시퍼는 쫓겨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룹 있잖아요. 너는 덮는 그룹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북들과 관악기들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계시록 가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루시퍼가 쫓겨날 때 그 일당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대략 얼마나 되느냐? 2조 5천억이나 되는. 이거 쫓겨나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흔들렸지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그리고 땅이 어떻게 했어요?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타락하지 않은 물의 천사.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면 물의 천사가 뭔지 몰라요. 물의 천사가 있나도 모르죠. 불의 천사가 있나 물의 천사가 있나 압니까? 모르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기 그랬잖아요. 숙고하며 그랬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랬어요.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그랬죠. 루시퍼가 떨어질 때 그 졸개들 있잖아요. 일파 못 도망가게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이거보다 더 자세히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 이 첫째 창조고 첫째 날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에 무슨 사건이 하나님이 첫째 날 일하셨느냐? 첫째 날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 빛이 누구예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잠언서에 8장에 가보면 그랬어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나무들이 높은 산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빛은 잘 아셔야 돼요.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된 참빛. 하나님의 아들. 루시퍼 때문에, 루시퍼의 반역 때문에, 더러운 마음 때문에 땅이 어두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시니까 빛의 아들을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창조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이게 첫째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뭘 하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잖아요.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게 물의 천사들과 동행하셨다는 게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빛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숙고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냥 읽어 지나가면 성경은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바르게 볼 수 있느냐, 원리를 강의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죠.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실 일들에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미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정확하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중보하신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가 첫째 창조라 이 말이에요.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하나님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지요.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그 땅에게 땅에서 각종 채소, 그 다음에 씨 맺는 과일, 이걸 내라 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된 거지요. 자기들이 나고 싶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거지. 그래서 하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알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넷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명령하시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월 성신, 하늘의 별, 그렇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그 해,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빛이 쓰라는 것은 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넷째 날에 1월 성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거기다가 계절과 그렇잖아요. 계절을 그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사철을 그때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고 달이 낮에는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은 뭐냐?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증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궁창이 하늘에 떠 있는 확실한 달 같은 증인이라. 그게 표현했잖아요. 발광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0명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권능을 받고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증인. 증인이지. 증인은 뭐예요? 시편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궁창이 하늘에 떠 있는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은 뭐만 비치냐? 어두울 때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 같은 그래 달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넷째 날에 계절, 사철 이런 것들은 모여 있어요. 달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 보니까 뭐예요? 다섯째 날은 뭐예요? 물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물들에게 뭘 하라고.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때는 생명을 탄생시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물속에 있는 고기, 생명이 있는 것들이 탄생되는 거지.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기는 것, 각종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들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 말한 것들은 그건 아주 거짓말이에요. 찰스 다윈은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말로 이게 뭐 국제적인 사기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사탄 마귀 루시퍼의 하수인이 그게 찰스 다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뭘 배웁니까? 진화론이 어떻다. 요즘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창조에 의한 진화론이다. 뭐 그런 것도 자기들이 뭐 공부가 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창조면 창조고 진화면 진화지. 양쪽 다 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지. 박쥐같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이지.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박쥐 보세요. 낮에 날아다니면 새 같고 밤에 있으면 또 날개 젓고 있으면 쥐 같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옳은 것 같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면은 물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거를 무형에서 유형. 왜요? 아무것도 없는, 형체가 없는, 공중에 새도 없고 물속에 고기도 없고 그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는 짐승들,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뭐냐?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명령하셔, 하나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첫째 창조는 무에서 유, 두 번째 창조는 무형에서 유형, 세 번째 창조는 무인격에서, 사람이 없었으니까 무인격에서 유인격. 이 세 단계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찰스 다윈은 3단계 비약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그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가요. 그 뭐 올챙이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끊어지니까 뭐 개구리가 됐다. 그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단어를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나서부터 철학과 과학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는 자꾸 그 철학과 과학으로 뭘 알려고 그래. 대입시켜가지고. 그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 내가 거울 앞에 먼지가 가득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학과 과학을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면 뭐예요?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뭐냐? 하나의 거울이다. 본으로 보여준 거다. 거울이 세상의 지식으로 덮여 있으면 자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순수하라. 아주 순수해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 가난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 세상 것이 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어린애 세상 지식이 없잖아요. 아직은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창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압니다.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알 수가 없어. 창세기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모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 맨 역사적인 인물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무슨 왕 때 무슨 사건이 맨 그 얘기밖에 없어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지요. 말은 말세다. 세상 끝이다. 그 세상 끝인 걸 뭘로 알 겁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끝인 걸 뭘로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뭐 전쟁이라는데. 그건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약육강식할 테니까 그 예수님 가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동안에. 근데 최근에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 일어난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왜? 짐승 같은 것들은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것들을 잡아먹어야만이 자기들 배를 채우니까. 자연 이치를 보면 모릅니까?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고기도 마찬가지고 육지의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가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럼 믿어야지요. 하나님 약속하셔 믿어야지요. 왜 그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오니까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지식을 추구하고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얘기했고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어떻게 했고 이게 정신없는 짓이거든요. 사도들이 그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책망을 해도 안 들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생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면 그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뭐라고 명령하셨나 그거 잘 아셔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6째 날까지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7째 날 쉬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다는 거예요. 7째 날 안 왔잖아요. 6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빚으니까 뭐가 필요해? 물이 있어야 빚어지지요. 흙으로 가지고 사람이 빚어집니까? 안 되지요. 모습을 만들려니까 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모습 닮은 모형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호흡이 뭐냐는 거예요. 그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 A living soul, 한 사람의 혼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지키라.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창조하셨는데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때 하와는 지지도 않았을 때 이 하나님 동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침투할 게 있으는 게 지키라는 거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뭐 했어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다.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아담한테 데려가니까 하나님 호흡도 안 들어갔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 말로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 동산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셨나? 아담 하나밖에 하나님 안 만드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원리가 뭔가를 알고 상고해야 보이지 원리를 모르고 시간 지나버리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원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안 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선생이 되지 말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네가 뭘 알아 알기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를 내가 신랑 예수에게 내가 중매한, 그렇게 바울을 소개하잖아요. 바울이 가르치라고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랑 예수한테 신부인 교회를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들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상고할 것이 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올바로 잘 인식이 돼야 돼. 여기서 거룩이 빼져버리면, 거룩이 없어져 버리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세계는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땅이고 거룩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성령. 근데 이것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삼위일체라. 순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지난번 요한복음 1장 내가 말씀하시네. 말씀과, 그렇잖아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혼자인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다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말할 때 하나를 얘기한 거지, 함께라는 단어가 왜 씁니까? 그게 숙고하라는 거예요. 숙고. 예수님 뭐예요? 에라우나우,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잘 연구하라는 얘기.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사도들이나 보세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뭐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무슨 우편이 있고 서 계시고 앉아 계십니까? 거짓말도 웬만큼 해야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철학의 3단 논법으로 삼위일체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철학에서 만든 게 뭐예요? 철학에서 만든 게 각종 신을 전부 만들었잖아요. 신을 생산하는 게 뭐냐?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알면 껍벅 속은 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해. 거기서 헤매던 사람이 나였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먼저 올바로 깨달아야, 그래야만이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